오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부흥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이런 게 부흥인가요? 네.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이 에워싸서 이제 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선적으로 부흥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떠오르는 단어가 이제 생각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걸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하면 일단은 사람이 막 들어차는 걸 생각을 하죠. 근데 정말 더 중요한 개념은요, 영적인 부흥이에요.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들 사람이 진짜 많이 모이는구나 생각을 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공동체는요, 예수님의 뭐 제자들과 아니면 수많은 뭐 사람들까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공동체는 엄청나게 부흥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 혼자 공생애를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12제자를 부르시고 거기에 사람들이 막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가 점점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을 그들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도 있는 사람들이 어떤 군중 심리가 있고 군중의 세력화가 있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중요한 존재들일 텐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렇게 무리가 많이 드러난 곳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상당히 엄격하고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고 계세요. 마치 가능한 한 어떻게든 이 수많은 무리들을 자신으로부터 떨어뜨려서 진짜 자기를 정말 따르는 사람들만 데리고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어떤 소수 정예의 특공대만 뭔가 만들고 싶어 하시는 그런 기준을 막 확실하게 제시하신 듯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청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뭐 우리 교회 오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지 마. 오지 마. 우리 교회 아무나 올 수 없어. 우리 교회는 정말 제자만 올 수 있어.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는 사람만 올 수 있어. 그렇게 다들 모이신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쵸? 네. 다들 그런 분들만 현재 남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조금 그런 교회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말 본질과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가 왜 발생했을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변함없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주일날만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면 교회는 희망이 없고 답이 없습니다. 물론 교회는 답이 없는 게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추종하고 교회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복음의 힘과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오늘은 왜 예수님이 무리가 아니라 제자가 필요하셨고, 근데 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에 대해서 제자가 될 수 없는 조건들을 이렇게 쫙쫙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아멘. 자, 수많은 무리라고 했습니다. 수많은 무리. 예수님을 따르는 이 무리들이 누구일까요? 그리고 어떤 이유로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라는 그런 대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들의 수탈,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에 의하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던 세금이 많게는
40%까지 세금을 뗐다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북유럽 국가 노르웨이도 아니고 그래도 걔네는 40% 세금을 내면 그만큼 복지 혜택을 주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혜택도 없어요.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 같은 이 세리 같은 사람들이 더 떼가죠. 원래 한 사람이 40%만 떼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삭개오가 더 떼먹어야 되니까 40에서 좀 더 알파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40 플러스 알파면 도대체 얼마를 세금을 내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스라엘에도 소작농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떤 지주의 땅을 빌려다가 대신 뭐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세금도 내야 되죠. 자기 주인한테 농사 짓은 거 또 갖다 바치기도 해야 되죠. 그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어떤 교회 다니시는 경제학자께서 2022년의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비교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그렇게 이제 분석을 하는 그런 결과를 봤습니다. 그들은 어떤 가난했고 핍박이 있었고 그리고 굶주림도 있었고요, 질병도 있었고요, 고통도 있었고요. 근데 이런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사야 선지자의 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구약 성경 안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분명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과 같은 엄청난 강한 나라를 만들어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란 분이 딱 나타나셔가지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시고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셨을 때 이들은 열광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대한민국이 들썩였잖아요. 축구 때문에. 이야 정말 진짜 카타르 가고 싶더라고요. 저도 어떻게 그런 기적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또 있을 수 있을까? 야 참 되게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는데 축구 때문에 그렇게 뭉클한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뭉클하지 않을까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으셨다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왜 뭉클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참 저는 이렇게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축구를 보잖아요. 축구를 보는 것과 말씀 준비하는 거 동시에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는데 축구 열광한 거, 축구 응원하는 수많은 군중들을 보면서 광화문 광장에 모여서 하는 사람들 보면서 마치 저러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길거리 지나가실 때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림처럼 그 영화의 한 장면처럼 예수님 지나가실 때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모여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도 혈루증 여인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면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예수님 옷자락을 잡아도 다른 사람들이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 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집요하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나에게 먹을 거를 줬다. 그럼 예수님을 내 왕으로 한번 세워보자. 우리 이스라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싶은 왕으로 세우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왕이 되기를 거절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거다.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1도 없고요. 그냥 떡을 먹고 배불렀다. 즉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는 것으로 이분은 됐다. 거기서 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병 고침을 구했고 굶주림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했고 로마 제국과 헤롯 왕가의 불의한 통치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물론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2022년에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프란스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간절하게 내가 요구하는 것을 간구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는 게 결국 잘못된 건 아닙니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도 맞긴 맞아요. 당연히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께 내 문제와 필요를 해결해 주시고 요청하는 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해결자와 어떤 필요의 공급자로서 우리가 주님을 대할 때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사랑하고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능력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수준에 머물 경우에 자칫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의 수준으로 전락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황금알을 낳는 거이나 혹은 알라딘의 요술램프 지니가 나오잖아요. 이런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그런 수단으로 주님을 대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예전에 정말 심각한 얼굴로 우리 한 집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그러면 내가 바라는 것만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쵸?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라는 거 가지고 기도하셔도 된다. 근데 주님께 요구한 만큼 집사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셨냐? 하나님도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목숨을 내어서 아끼지 않을 만큼 사랑하셨지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래서 주님을 좋아하는 것과 주님을 따르는 것과 주님을 추종하는 것과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수준에만 머무를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언제는 그 열기가 식을 수 있어요. 막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막 하는 것이 확 끌어올랐다가 한순간에 확 식어버려요.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이런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찬양 예배, 어떤 마커스나 뭐 제이어스 이런 찬양 집회가 되게 많거든요. 서울 같은 데를 보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 내내 찬양 집회가 계속 있어요. 각각 다른 팀들이 다 찬양 집회를 하니까 뭐 월요일은 뭐 여기 가고 화요일은 여기 가고 수요일은 여기 가고 다 갈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시대, 우리 심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셔도 정말 말씀의 홍수시대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의 홍수시대에 말씀에 정말로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며 과연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를 우리가 함께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답게 내 삶을 얼마나 많이 변화했을까? 예수님 보시기에 지금 자신을 따른 이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일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드러났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마지막 고난을 받으실 그 순간을 맞닥뜨리는 그 장면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모습을 보고 나서 우리가 잘못된 사람을 임금으로, 잘못된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구나. 야, 내가 큰일 할 뻔했네. 내가 큰 실수할 뻔했네. 라고 생각했고 주님을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병을 고쳐달라고, 우리를 위해 싸워달라고 하는 그 수많은 요청들을, 이 수많은 온갖 민원들이잖아요. 민원들. 이 가운데 정작 복음과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진지하게 가르침을 받고 자신을 희생하고 주님을 따를 만한,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에게 필요한 것은요, 무리가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조건들을 두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예수님이 이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라. 대놓고 이제 요구를 하시는 거죠.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가 가까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공생의 3년째를 지나시면서 이제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끝나면 무리만 남는데 안 되겠다. 진짜 제자를 세워야겠구나 라는 결심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자신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지를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첫 번째로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예요. 얼핏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모두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어찌 미워할 수가 있을까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정말로 문자 그대로 부모님과 남편과 아내와 자식을 욕하고 버리라는 것으로 적용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문자 그대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문의 이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0장 37절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미워한다는 것은 그것을 어떤 것보다 덜 사랑한다는 히브리어적인 표현이에요. 이것을 우리의 직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요. 히브리 사람들이 어떤 표현법대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부모와 가족을 사랑하고 책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가족을 핑계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혹은 죄를 짓는 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 즉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사명을 나의 가장 제일 높은 삶의 우선순위에 놓을 것을 결단하라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바람과 내 가치, 내 판단이 기준과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나의 선택과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말씀을 읽어야만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의무적으로 의무감으로 매일매일 그래 큐티 해야지, 말씀 읽어야지, 묵상해야지 그래서 읽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사랑하는 대상이 뭘 원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선순위에 대한 강조를 주님은 첫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 두 번째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 두 번째 조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의 십자가는 사형 도구였어요. 예수님만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 로마의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이 처형법이 십자가 처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십자가 처형에 의해서 목숨을 잃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려서 십자가에 달리셨듯이 예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 역시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또 다른 흉악범들처럼 나도 저렇게 범죄를 저질러야 되냐? 이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먼저 자신의 죄악된 옛 자아,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만족과 내 유익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왔던 내 옛 자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 옛날 자아, 내 속사람, 그 속사람을 이제는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고 내 안에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탐욕, 욕망 등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거예요. 즉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라는 것은, 십자가를 매라는 것은요,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 속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십자가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서 죽여야 되냐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죽일 수 없거든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나의 죄악된 옛 자아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의 복음만이 나의 옛 자아를 죽일 수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 부인이 아닌 자기 주장만 가득한 이들이 잔뜩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이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선순위를 주님께 놓을 준비 없이, 자기 부인 없이, 자기의 옛 자아를 죽이는 어떤 영적인 작업 없이 자기 주장만으로 가득한 이들이 자신을 따르겠다고 막 모여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마음의 준비와 자세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볼 것들을 주문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안에 정말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정말 천하보다 귀하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이 망대 하나를 건축하려고 할 때도 그 망대 하나가 얼마나 비용이 드는지, 이 건축을 할 때 얼마의 공사 기간이 소요되는지를 따져볼 거 아니에요. 계산하겠죠. 그리고 임금이 다른 나라와 전쟁을 막 합니다. 근데 저쪽 군사는 2만 명이 우리 군사는 1만 명이에요. 야, 이거 전쟁하면 큰일 나겠는데? 이거 하면 우리가 반드시 질 수밖에 없겠는데? 하고 계산을 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냐고 하냐면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일생일대의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망대를 설치하는 것 혹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정할 때도요, 쉽게 정해서는 안 돼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망대를 건설할 때도 고가 그 망대 하나 세울 때도 그렇게 정말 열심히 해서 계산하고 딱 그렇게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게 자기 목숨을 딱 걸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2011년인가요? 12년인가요? 12년이네요. 12년에 나왔던 유명한 책이죠. Not a Fan이라는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번역된 책이었고요. 엄청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고 추종하는,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런 팬들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팬들이 많은지요.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건지, 저 앞에 있는 목사를 믿는 건지, 저 앞에 있는 찬양팀을 믿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물론 청년들을 제일 많이 만나지만 안산대학교에서 만난 청년들 가운데 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들의 안산대학교 학교 안에서의 삶이나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봐도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큰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이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계속해서 큰 교회를 갈까요?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팬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을 뒤바꿔 줄 수 있는 그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제자로 살아갈 것들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합니다. 화면 연결이 끊겼네요. 우리 박지혜 청년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 제자됨의 핵심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부인의 태도를 갖는 것.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른 말씀 다 놓쳐도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자. 그리고 자기 주장이 아닌 자기 부인을 하는 그런 삶을 살자.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